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나눌 때 추수감사절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한 3주 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교회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셔야 되는데 또 마침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주일날 이 오전 예배 시간에 3번 정도에 걸쳐서는 계시록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근대에 와서 한 17세기부터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했다. 땡스기빙 데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있지만 3번의 명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무리를 친다 그러면 추석이나 설 뭐 이쯤 되겠죠. 근데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다르죠. 3개 절기인데 하나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가 맥추절이고 또 한 가지가 초막절이에요. 유월절 얘기는 좀 이따 제가 하기로 하겠고, 그런데 맥추절과 초막절은 두 절기가 다 추수감사 절기예요. 맥추 이름부터가 보리맥자를 쓰고 있잖아요. 밀과 보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때는 이모작 농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이제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맥추절이죠. 물론 뭐 다른 이름이 있긴 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이제 헤아려 가지고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77절 맞아요. 그리고 한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 다 같은 절기거든요. 근데 맥추절, 여하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밀농사, 보리농사를 거두면서 감사한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제 현대 교회들은 그걸 언제로 세냐면은 우리가 6월달 지나고 10월 첫째 주 아니면 또 마지막 주에서 10월 한 7월 마지막 주경에 이렇게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월달 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월 경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우리가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 절기. 이 초막절 절기도 우리가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거는 초막인데 초막이니까 뭐예요? 이 텐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또 부르기도 해요. 장막절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또 전혀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수장절? 맞아요. 오케이. 예. 수장절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거둘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면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11월 달쯤에 드리게 되는 추수감사절 개념은 이제 구태여 구약에서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하고 비슷하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 왜 초막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왔을 때 그들이 따로 농사하거나 일을 안 했지만 하나님 먹을 것을 계속 주셨거든요. 만나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일부러 초막에 들어가서 이제 절기를 보낸다 해서 초막절도 되고 또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하고 개념이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두 번에는 큰 절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맥추절, 하나는 이 수장절 드린단 말이죠. 다 감사해요. 근데 하나는 6월절도 감사한가? 예, 6월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지낸다고 6월절은 아니고 왜 월남했다, 월북했다 그러죠. 한자였을 때 넘어간다는 월자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6월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패스 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비슷하긴 해요. 패사흐에서 지나가는 절기거든요. 뭐가 지나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놓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놔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치셨거든요. 심판을 한 10번 내리쳤어요. 10번까지 애굽이 맞고 이제 놔주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 애굽에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요. 그 종의 장자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밤이에요. 다 죽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길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살 길만 있는 거예요. 그 살 길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집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문 앞에다가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제가 아예 말을 해버렸네요. 예수의 피라고. 어린 양의 피인데 그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제 구약은 하나의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는 계시록서에 피할 수 있는 길은 당연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으로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면서는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에서 400년 넘게 43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한일 관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400년 넘어가면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 6월절 행사는 아주 정말 감사절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맥주감사절도 보내고 지금 추수감사절 보내고 있고요. 6월절은 언제 보내야 되나요?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1620년 영국이라는 땅에서 아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프리스탄, 깨끗한 사람들 혹은 청교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주의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가 많이 들어가면 기독교도 타락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도 문제가 있고 성공회나 이런 데도 약간 카톨릭과 분위기가 비슷하죠. 근데 그런 데의 약점은 뭐냐면요, 지나치게 본질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아예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유럽의 상황은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청교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돼요. 한 102명이 건너갔는데 배에서도 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거는 그 척박한 신대륙에 가서 처음 정착할 때 어려웠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은 청교도 가운데서도 물론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청교도들은 대부분이 약간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한 아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미국 땅에 가서 이제 인디언들한테 그 씨 뿌리는 것도 배우고 농사를 배워가지고 척박한 땅에 농사를 하고 그 모질고 추웠던 신대륙에서 한 해를 지나갔어요. 근데 한 반 가까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같이 살겠다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넘어갔는데 아들 하나 죽었어요. 자기 부인 죽었어요. 예를 들자면 또 자기 남편이 없어요. 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 중에 하나가 죽고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모질었던 추웠던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서 그때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할 때 많이 춥고 또 이 추워지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암담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순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기를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다 죽었는데. 그리고 또 한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는 아주 암담한 현실인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같은 21세기 한국 땅의 한반도에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 맞아요.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단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내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져나가고 또 가족 가운데 누가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실 때 누구인들 슬프지 않겠어요? 또 누구인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다 마음은 어렵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아주 독특한 이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감사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틀린 거예요. 세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 아주 어렵고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가족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킨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감사하냐 못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말할 나위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온통 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비난과 비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진영 논리를 제가 얘기 안 해도 세상 전체는 저것들 잘못됐다, 저것들이 문제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끝도 없는 거예요. 막 다 문제만 있고 비판과 갈등과 정죄만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그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쫙 나눠지는 순간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꼭 죽을 것 같지만 어쩌면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든지. 그래서 그게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하나의 딱 순간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여간 모든 여한 환경 가운데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될 건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찬양하고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도 아주 또 특이한 점인데 전혀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에 굉장히 바쁜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는 걸 안 좋아하실 거야. 이 잘못된 습관 나 고쳐야지. 나 고칠 거야. 나 새롭게 될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예. 엄마 이쪽이. 자,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예.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나 회개할게요. 돌이킬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치고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게 그게 말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너무 투명해지니까 그걸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결대학을 세우신 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간증도 한번 들어봤어요. 식당에 갔는데 어떻게 집다 보니까 이쑤시개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를 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죄인이 왜냐 남의 거 지금 이따 돈 주고 산 건데 이걸 내가 왜 두 개나 짓고 왔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해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들 받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전 참 희한해요, 간증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고 어려워지면 여러분은 제 얘기가 너무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들릴지 몰라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회개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꼭 반드시 자기한테 그걸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간증들이. 우리 이번에 며칠 전인데 그 조남이 안호성 목사님이신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웃겨요? 거의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뭐 웃기는 걸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목회로 쓰임 받기까지 간증이 참 많던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그런 길로 가고 이제 막 살려고 그러면 원래는 목회자로 하나님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아파가지고 보면 이 배 전체가 다 고름이 꽉 차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장기들이 막 썩어가고 막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계시록에 있다 나오는데 아프고 힘들면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누가 그래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호스피스 많이 해봐서 압니다. 아프고 힘들고 죽음 직전까지 가지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내 죄를 용서하셔서 살려.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 하나님이 있는데 집안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안 되냐고. 오히려 지금 돌이킬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찬스잖아요. 안 해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있는데 이 모양이냐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냐고. 정반대로 더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온 데니까 말씀 이따 보실 건데 정반대로 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로 가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고백과 회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생기거든. 아하, 내가 믿음이 엄청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구나, 이런 거예요. 물론 그 안 목사님 간증에 하면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되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배가 아프고 이제 고름이 끼고 문제가 생겼다, 그런 간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뭐 목사 안 하면 막 배에 막 고름이 터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믿음이 엄청 좋고 뭐 아니면은 잘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목사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잘못되고 그리고 저 목사로 저놈은 안 불러놓으면 세상으로 빠질 것 같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자신을 평가할 때 나 같은 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내가 엉망으로 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우리 노 교수가 한번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뭐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계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살면 속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살면 산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안 나가게 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반응이 보이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면 불편하지 않으시냐고요. 불편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냥 뭐 막 나가요. 그거 여러분 이상해요. 끝나고 구원 상담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불편해야 돼요.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요. 이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 하나님 뭐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처음엔 휘청하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 조금 할 수는 있죠, 처음에. 그런데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 두 번째 특징. 이 두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남만 정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그런 부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리만큼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엔 휘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 정도 살아온 것만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게 주의 은혜고 이렇게 정리가 됨.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처음에 휘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잡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안 돼도 이런 감사가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경 구절 읽는 것보다 노래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다 말라 빠지고 그리고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그 다음 말씀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며가 아니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해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매막고기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주 독특한 점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제가 지금 다 풀어드려도 이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 그러면 여러분 개념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신다고 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인 반면에 그분은 성품 자체가 그래요. 아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깨끗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악의 틈이 요만큼도 못 들어가요. 요만큼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다 잘하고 한 번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자기 가족한테는 너무 쉽게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요만큼도 거짓되거나 악한 것이나 그렇게 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말하자면 깐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고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냐면은 죄악이 너무 범람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말씀에 하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와 온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하나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음을 받은 독특한 피조물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 따른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었어요. 사탄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천상세계에 아마 반란이 일어나서 마귀 사탄이가 있는데 그 사탄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까지도 완전히 진멸해 버리기를 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 같은 존재는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생이 보란듯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도 다 진멸해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세계를 주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준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걸 따먹어버리게 되죠. 그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전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바다가 왜 좋냐면 거기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넓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바닷물이 오니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데 바닷물이 막 저를 넘쳐가지고 쓸러간다? 그럼 전 바다 싫어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거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결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편에 안 서고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가면서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건 일종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엄청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걸 다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도 좀 적절할까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도 비슷하지만 자매들이 결혼할 때 아무래도 형제가 더 힘이 세고 여러 능력이 더 사회생활 더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의 결혼 대상자는 그 형제가 잘 결혼해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부부간의 갈등이 왜 심각해지냐면요, 그렇게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며칠이 못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막 너무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매들의 마음은 말이죠,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지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이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계시록에 가서 나의 생명나무가 나타나잖아요.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얘기는요, 인생이 다 범죄했고 그 범죄한 인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마음 먹거나 행동하는 게 다 죄인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여기 탈탈 털어내는 기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MRI 찍듯이 아마 무시무시한 기계를 누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통과하면 우리 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엄청난 기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고 고치십시오. 자, 누가 먼저 통과하실까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고 여러 가지 자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이 막 시궁창 나는 냄새 같은 생각들, 마음의 자세들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원래는 다 이거 싹 쓸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반면에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시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이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실은 종국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마귀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 편에 서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아주 단촐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람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욕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격으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못나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힘들다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얼굴에 침을 뱉고 욕하고 뺨 때리고 하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라도. 근데 그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기 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들어야 됐고 끌고 가면 끌려다녔고. 왜 그러냐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시커먼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나오는 인생들은 다 거기라니까요. 이걸 누군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며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지만 다 이때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무섭다기보다는 거룩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의 지저분한 속성들을 다 쓸어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다 심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예수만 믿으면 주의 피로 이렇게 딱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서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틀림없다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일단은 삥삥 돌다가라도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특징이라니까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우리를 딱 덮어주시고 우리가 감히 그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전체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은 그 성도들의 학력 수준이 초대졸 이상은 돼요. 뭐 외국 가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이 계세요. 다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설교 듣기 되게 불편해요. 약간 좀 지성적이고 더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마침 지금 잘 왔어요. 지금 계시록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상을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따라가겠어요? 얼마든지 뭐 전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러나 성경 자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가짜는 인생들한테 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는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때도 막 재앙이 떨어질 때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넘어가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공로가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어린이 찬양이지만 어린이 찬양은 아주 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재갈이네. 예수님 난리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영상에 지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참 자상한 방송팀이에요. 자, 심판이 나에겐 주의 피는 내 재갈이네. 주의 피는 내 재갈이네. 예수님 난리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심판이 너에겐 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빨리 피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너에겐 있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에겐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게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 성품 자체가 아주 거룩하고 요만한 것도 죄성은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엔 누룩 같은 걸 아주 좋은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처음에 곰팡이 요만큼 쓸었네요. 쭉 퍼져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도 남 안 하고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아무도 남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 사건을 가지고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은 가끔가다 저에게 아주 리얼한 질문을 하죠. 한번 잃어봐요, 성도님.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아주 예리했어요. 목사님 항상 충만하세요? 어려운 질문. 그래서 제가 딱히 제가 항상 뭐 100% 그렇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 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는 하고 있죠. 우회적인 답변 똑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가 이렇게 확실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살펴봐도 나 같은 거는 죄인은 틀림없어요. 한번 우리가 쏟아보자니까 생각이나 마음 심보나 전부 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난 탈탈 털어도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겠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됐어도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흐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사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예식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다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이 꼭 품어야 될 특징을 이 시간에 꼭 가슴속에 품으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흐리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이 구원이 여러분 흐릿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에 하면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와 계시록을 또 같이 연결시켜서 봐도 흥미롭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과 그들을 건져내셔서 결국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내시잖아요. 이 계시록 똑같아요. 대신에 계시록은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7가지 재앙씩 3번이 반복돼요. 지난주 말씀인데 7인을 떼면서 재앙이 쏟아지고 오늘 본문인데 7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고 하나는 이제 7 대접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약간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실 때도 보면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을 떼는 사건 가운데 7장에 보면은 6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더 6번째까지 그랬는데 그때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참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시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7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지켜준다. 그들의 수는 14만 4천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카운트한 수가 아니고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7도 완전한 수지만 12가 완전한 수거든요. 그래서 12 더하기 가수로 해서 12 더하기 12 해도 24장로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2 더하기 12를 더해도 24가 완전한데 승수 개념으로 곱하기로 12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144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개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도 수학이 있었나요? 무슨 말씀? 수학 고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가수 개념, 승수 개념 다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수학도 발전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승수 개념으로 12 더하기 12에서 24도 완전한 24장로의 모습이지만 지금 12 곱하기 11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수, 완전수. 구태여 더 얘기한다 그러면 앞에 12는 이스라엘 12지파, 뒤에 12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잖아요. 왜 13명을 안 되고 14명은 왜 안 돼요? 많으면 더 좋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수가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더 완전한 숫자 1000 하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에요. 왜 숫자로 꼭 말할까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고생하면서도 나올 때 다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면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아프리카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아메리카 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7장에 있죠.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미 새벽 시간에 나누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또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도장이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실제적인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한 사람의 구원 사건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가 지금 늘어갈 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참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에베소서 1장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불러낸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값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대초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그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는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는 주의 자녀라. 너무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초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세상 사는 거 하나 무섭지 않아요. 돈 없어도, 가난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 두려움의 멍에를 벗는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면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그냥 덤태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많이 모이다 보니까 모인 것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귀하잖아요.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 택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성부 성자 다 나왔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거기서 나와요.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성령께서 딱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도장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찍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뭐 놀이동산입니까? 여기가 뭐 막 찍어대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얘기 나왔으니까 짐승의 표, 어차피 다음 주에는 계시록 설교 또 안 합니다. 새벽기도는 좀 열심히 나오세요. 같이 나눠야 되니까. 근데 짐승의 표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무슨 도장 찍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안 믿으면 다 이미 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믿어야 이제 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삶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열리든지 막히든지, 그리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항상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알뜰하게 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보호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장으로 가서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서요, 지금부터 볼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도 한 번에 훅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저들에게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행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자, 보세요.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 먹고 살 거, 이런 것까지 다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되니까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 그 애굽에 있는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몰라요. 설령 이들의 죄 때문에 치긴 치지만 그 배후 세력인 악한 마귀 사단이가 대상이고, 사람은 최대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주시잖아요. 수목은 해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 지금 이제 심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보호하면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치실 때 지금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인데 다 하나님이 쳐버리실 수 있죠. 그런데요,
5번째 나팔 불 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안 죽어요. 6번째에 가서 비로소 3분의 2일이 이제 죽죠.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니까요. 한 번에 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그 비슷해요. 패러다임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징계할 때도 말이죠. 한 번에 훅 세게 안 치세요, 여러분. 조금씩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조금 치셨을 때 빨리 깨달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5절인데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자 보세요. 지금 기간도 정하잖아요. 5달 동안만 해라. 이게 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그의 궁유를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마치 주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제라도 돌이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베드로서 3장 9절처럼요.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은 제한된 시간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 세력 가운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아볼루온 이거 말하자면 공상 그런 영화 같은데 아볼루온 같은 거 등장하거든요. 괴물들 아볼루온. 예. 그러니까 여기는 두목이라는 의미예요. 거의. 악한 세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6번째 나팔도 불게 돼요. 자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그러면서 계속 진행하는데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모아볼게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계속되잖아요. 그러자 여기서 아쉽게도 사람이 한 3분의 1이 죽어요. 자 제가 한번 비유할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에 휘청해도 감사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너무 고난이 갑자기 불어닥치고 힘들 때 우리 휘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이 상황인데도 세상은 지금 3분의 1이나 죽었다니까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이하. 자,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바짝 깨어서 기도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요. 자,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아니 간신히 살아남았으면 야 우리가 지금 깨어야 되겠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될 것 같죠.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비유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 길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이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정도 상황만 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얼마나 범죄를 많이 졌는데 때리고 괴롭히고 훔쳐오고 손가락질 다 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어떤 집안은 보면 무당 굿하다가 집안 망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또 굿판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 무당들이 한 집안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야,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할 것 같죠? 근데 또 막판 굿은 뭐예요? 또 막판 굿. 갈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해본다, 굿을.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모양이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많이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안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에게는 웬 은혜인지 마음이 열려져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끝을 한번 보고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 안 하잖아요, 끝까지. 그런데도 계시록 전반적으로 보면 몇 명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친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치는 거는 마귀 사탄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붙어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있다 없다 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차피 진행할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 하나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셨습니다.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